탄자니아 무슬림이 대다수인 외딴 지역이 성경이 전해지게 하소서. 바레인 사역자들이 바레인 전역의 국민들에게 다가갈 기회를 열어주소서. 콜롬비아 게릴라 집단에 세례된 목자들이 가족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소서. 우즈베키스탄 성경을 구하기도 어렵고 소유하기 어렵습니다. 말씀을 듣고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요르단 기독교인 가족을 핍박하는 무슬림이 예수님의 사랑을 감동하소서. 스리랑카 지역사회에 거부당한 기독교인들이 인내할 수 있게 하소서. 이스라엘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기독교인들에게 지혜 주소서. 사람에게는 관점이 존재합니다. 누구에게나 이 관점이란 건 있습니다. 그런데 관점이 중요한 건 관점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이지요. 투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투표하는 대상과 진보적인 관점이 투표하는 대상이 다른 것처럼 사람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것을 보아도 판단하는 가치가 달라지고 행동하는 결정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관점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어도 똑같은 환경에 대처하는 것이 달라지는데 하물며 관점이 다르다면 그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다르다면 아무리 동일한 일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그 일에 대하여 대처하는 태도와 행동들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문제가 일어났느냐보다 사실은 어떤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보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인 관점 중에 부정적인 관점, 또 긍정적인 관점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 둘 중에 한 가지에는 분명 속해 있을 거예요.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물건을, 모든 사물들이나 모든 환경들을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려 합니다. 대부분 얼굴이 밝고요, 활발하고요, 잘 될 거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지요.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용기를 가지고 성공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은 실패한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번 일에 실패하긴 했지만 앞으로 다시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이 마음을 언제나 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조금 다릅니다. 일단 비판적인 생각부터 하죠. 비관적인 태도를 갖습니다. 평가하고 그리고 판단하는 것이 익숙하고요. 또 문제를 생기면 문제를 피하는 성향이 있고요. 항상 피해 의식에 살아갑니다. 어떤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그래, 나는 이런 사람이니 어쩔 수 없지. 나는 뭘 하든 실패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어찌 보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잘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하나 있었어요. 한 20년이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오래된 책이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읽었던 책이에요. 정말 한국 사회에 긍정적인 생각이 무엇이냐라고 사람들에게 힘을 부어 넣어줬던 책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 책에는 사실은 문제가 조금 있었지요. 그것은 물론 긍정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말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책 내용의 비중이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 자체의 비중이 좀 많다 보니까 사실 하나님의 안에서의 갖는 긍정이라기보다는 그냥 자기 개발서 같은 느낌이 더 많이 들었다라는 게 사실 그 책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사실 우리가 이 관점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긍정적인 사람이냐 부정적인 사람이냐를 여러분에게 평가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안에 긍정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물론 더 좋은 일인데 그것을 어떻게 품을 것인가 하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단순한 긍정의 마음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잘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스스로 심어주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긍정의 마음은 내 안에서 내가 만들어내는, 스스로 생각해내는 긍정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믿음의 긍정입니다. 믿음의 긍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긍정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소망으로 만들어가는 긍정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바로 이런 믿음의 긍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믿음의 긍정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가나안 땅 입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서 북쪽으로 가나안 땅이 보여 그쪽에 정탐꾼들을 먼저 보내게 됩니다.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으로 파견되었죠.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게 되지요. 어깨에는 커다란 포도나무 열매를 가지째 둘러매고 아주 풍성한 열매를 들고 와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야, 정말 이 땅 비옥한 땅입니다. 정말 살기 좋은 땅입니다를 보여줍니다. 그런데요, 이들의 정탐꾼의 보고의 내용이 초반부에는 굉장히 같았는데 후반부로 가니까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와 나머지 10명의 보고가 완전하게 달라지게 되어요. 물론 표면적인 평가는 똑같았습니다.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성읍이 크고 그 성읍이 사는 사람들은 강력하다는 평가는 다 똑같았어요. 이 평가는 여호수아하고 갈렙도 동일하게 하고 있는 평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고 판단하고 평가한 것은 같았지만 문제는 결론이 달랐어요. 결론으로 도출되는 과정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거기에 넣은 필터와 그리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이 그 결론을 도출해내는 과정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한쪽은 싸워봤자 그 성읍에 너무 견고하고 성읍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가면 패배할 게 뻔하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평가하지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릅니다. 갈렙은 본문을 보면 우리가 능히 이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왜 이런 평가의 차이가 나타납니까? 왜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그 땅에 올라가자, 그 땅을 차지하자 라고 보고하고 왜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이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가서 차지할 수 있는 땅은 아니다라고 평가합니까? 그것은 그들 안에 그들이 본 것을 판단하게 하는 관점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이 관점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았지만 나머지 10명은 불신앙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10명의 정탐꾼도 나름 믿음의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그들이 다 경험했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보았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것도 보았고 만나와 메추라일 먹이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다 동일하게 경험했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고 또 그들이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하나님 말씀하신 걸 행하신다는 걸 분명하게 경험하고 보았어요. 모두가 다 동일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런데요, 10명의 정탐꾼 안에는요, 하나님이 그 땅을 그들에게 능히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없었어요. 애굽 땅에서 그들을 그렇게 끌어내신 하나님이 끌어내셨다면, 건져내셨다면 들어가게도 하실 거라는 걸 믿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저걸 하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믿음이 그들 안에 분명하게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 나왔다 그래서 모두가 다 믿음의 관점 가지고 사는 건 아니에요. 교회 나온다고 해서요,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믿음의 관점 가지고 믿음의 긍정의 신앙 가지고 사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거 훈련이 필요해요. 교회 나오면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관점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바뀌기 시작을 해요.
조금씩 믿음의 눈으로 삶을 바라보고 세상을 보기 시작하는데, 이 변화를 많이 이룰 수 있는 방법은 훈련밖에 없어요.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하며 훈련하고 기도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안에 가장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사실 이 훈련의 과정 없이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내 인생을 바라본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바라보았고요, 그들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혹시나 어려움 겪는 사람들이 내가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 저 사람 믿음 하나도 없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훈련이 아직 안 된 거예요. 아직 그 믿음으로 완전하게 삶이 완전하게 변화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마음에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다시 한번 믿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야기하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힘을 주는 것이 필요하지요. 3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30절 말씀입니다. 갈렙이 하는 이야기를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아멘. 올라가자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이유를 4장 8절에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14장 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4장 8절 보십시오. 14장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에 들어가자 말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땅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민수기 14장 24절에 하나님이 갈렙에 대하여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마음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목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기 때문에, 마음이 다르다는 것, 다른 말로 하면 관점이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땅을 바라보는 마음과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그 땅을 차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았지 자신의 능력으로 바라본 건 절대 아닙니다. 세상의 긍정적인 관점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잘할 수 있어, 하면 될 거야, 일단 해봐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긍정적인 관점의 이 근거는요, 내게서 나오지 않아요. 절대로 이 자신감은 나에게서 나오지 않고요, 모든 이 긍정적인 생각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능력과 내 힘에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하다가 커다란 어려운 일을 만나서 부딪혔을 때 내 능력의 한계를 내가 느끼게 됐을 때에는 이 자신감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나는 이거밖에 못하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근거를 두는 사람은 달라요. 내 능력은 이거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해볼 거야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믿음의 긍정의 관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여러분이 기도하며 하나님 내 눈을 바꿔주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내가 세상을 바라보게 하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세요. 하나님 우리를 이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도록 부르셨고,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시킬 때에는 하나님의 수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하는 일만큼 우리가 다 해내라고 우리를 부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 비록 부족하다 하더라도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함께 할게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과 함께 나아감으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지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면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14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4장 3절입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땅으로 우리를 데려가서 뭐 하신다고요? 다 죽이려고 한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악한 분이구나, 하나님은 능력 없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여러 가지 왜곡된 관점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게 바라보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 잘 하시려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묵상하고 연구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큐티 하는 때 질문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큐티 할 때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이 말씀의 내용에 대한 질문도 하셔야 되지만 꼭 큐티 할 때 하셔야 되는 질문 중에 한 가지가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들을 여러분 하셔야 돼요. 성경 읽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은 내게 어떤 하나님이신가? 라고 하는 것까지 적용하는 단계로 갈 때,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이 나에게는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요, 그냥 읽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찾아가면서 읽으시면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작업을 하지 않으면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이 신앙의 딜레마가 오게 되고요, 신앙의 근본이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이신지를, 나와 어떤 관계인지를 내가 분명하게 깨닫고 붙잡고 있으면 내 삶에 어떤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 믿음이 절대로 흔들리지가 않지요. 결국 우리의 이 삶의 문제, 신앙의 문제는 어찌 보면 내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바르게 또 분명하게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를 보세요. 사단이 사람에게요, 하나님을 살짝 그 교묘하게 왜곡시키는 그 모습을 첫 번째 죄에서 보게 됩니다. 하와에게 뱀이 찾아가지요. 그리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얘기합니다. 하와가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러셨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래. 보지도 말래. 그랬더니 뱀이 여기서 살짝 꼬지요. 왜 그런지 아니? 왜 그런지 알아? 왜 그러냐면은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질투하셔서 그래. 라면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속성을 살짝 꼬아서 이상하게 틀어버립니다. 그랬더니 하와가 그래? 그런 거였어? 난 지금까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냥 먹으면 죽는다고 얘기하셔서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그런 게 아니었나?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게 싫어서 그랬나? 라면서 그 다음부터 이 나무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생각이
분명하지 않았으니 결국은 그 작은 한마디에 생각이 틀어져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다윗이요, 시편 23편에서 무엇이라 하나님을 고백하는가 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의 이 고백은 다윗의 평생을 쫓아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나를 인도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다윗의 평생의 고백이고, 그가 시마다 지은 모든 시마다 나오는 고백들이고요. 그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건 평안하고 아무 일이 없었기 때문에, 낙원 같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했던 것이 아니라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라고 말하면서 여러 상황을 지났지만, 여러 환경들을 겪고 여러 문제들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더라 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고 붙잡았기 때문에 했던 고백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심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당신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높여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바라보며 우리가 찬송해야 하는 거예요. 예배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세요.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선포하시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십시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 그 권세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일어난 이 작은 일들도 하나님의 크심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 때문이지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안에 이 믿음의 관점이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는 분명한 인식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게 세워져서 온 믿음의 관점이 여러분 안에 세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여러분 분명하게 이해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시는지를 여러분 깨달으시고,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과 또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며 이해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말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뜻하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실 것이고, 하나님이 뜻하셨다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텐데, 그러면 가나안 땅 차지하는 거 하나님이 결정하셨는데 그게 뭐가 문제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니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달랐습니다. 그냥 상황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눈으로 본 환경에 가득 매몰되어 가지고요, 자기들의 생각에 가득 차버렸습니다. 우리가 저 땅 가서 차지할 수 있을까? 능히 이길 수 있을까? 그 생각만 가득하지 하나님이 뭘 생각하실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지, 이건 다 지금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갈렙이 하는 얘기,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면 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호수아가 또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말하는 이유는 결국 다른 특별한 전략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의 능력이 남보다 뛰어났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들에게 남이 없는 무언가 특별한 걸 가지고 있기 때문도 아니에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다면 그럼 하나님 반드시 그 뜻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가는 것을 전혀 원하지 않으시는데,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내가 뭘 해도 다 될 거야 라고 여러분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관점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 난 뭘 해도 다 될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테니 하나님께서 그 길을 반드시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라는 것이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믿음의 긍정은 바로 하나님의 뜻 위에 분명하게 서 있을 때 우리가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요, 합력하여서 함께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 가세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서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 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분명하게 완성하실 테니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긍정하며 바라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이유는 없어요. 다시 말하지만 내 힘이 아니고 내 지혜가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분명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관점을 분명하게 잃어버리고요, 결국은 비관적인 관점으로 아니면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될 뿐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버티고 있는 문제를 나의 관점으로 아무리 바라보아도 해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을 내 눈으로 바라본다고 해서 그 땅을 차지하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 그냥 그 땅을 바라보다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시도도 하지 못하고 그 땅을 포기해야 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그 땅이 우리의 눈과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기에 결국 그 땅을 바라보며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됐지요. 성경에서 믿음의 관점으로 나아갔던 사람을 한 명 더 이야기하라 한다면 다윗이 될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사람들은 골리앗을 보면서 키가 저렇게 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 온몸에 투구를 다 썼고 가린 거라고는 정말 요 눈밖에 없고요. 앞에는 방패 든 사람들이 서 있고 창을 들고 칼을 들고 머리엔 투구도 쓰고 갑옷 다 입고 서 있는 그 사람을, 저 거대한 거인 같은 사람을 사람의 눈으로 볼 땐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사람이었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떨고 있을 때 오직 한 사람 다윗만이 하나님의 눈으로 골리앗을 바라보았어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라고 말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과 동일한 말을 다윗이 선포하죠. 다윗은 골리앗을 메뚜기처럼 보았던 거예요. 결국 다윗만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관점이 이 땅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며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실 것을 믿으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힘을 내어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